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기쁘고 행복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인에게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은 희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1절을 합독해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아니 없는데요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을 뿐이고 없다면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지금도 발견해내고 있고 지금도 찾아내고 있고 지금도 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6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 어느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에 패하여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잡혀간 그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하시며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모르고 계신다고 말할 것이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별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너희들의 고통을 모르고 너희들의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모른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그러니까 이 별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별들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많은 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을 만드시고 그 별 하나하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초와 고난과 환난을, 그 처지를 모르고 있겠느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이라는 것은 사실은 야곱의 개인적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는 고통, 당하는 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사정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환난, 너희가 받고 있는 고통, 지금 너희의 형편과 처지는 무엇이냐?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왜 우리 고통을 모르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모르세요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환난, 너희들의 비참함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지은 죄의 죄 대가라는 것입니다.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타락해가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군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비참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죄를 멀리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계셔.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に힘을 더하시나니. 본래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일반 세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년은 힘이 있고 장정은 정말 힘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 자, 31절 어떻습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짓을 치면서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어떤 먼 길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곤비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이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외면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가득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회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죄의 징벌, 죄의 대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거역하고 한때 배반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유념해야 되는 것은 회복하려면, 그 엄청난 고통의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만 회개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에게 있는 희망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지 화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총을 받으려고 하지 형벌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더욱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하며, 죄를 짓는 대신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지 화를 받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여러분 복을 받고 여러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이들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들이 해야 할 일은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정말 죄짓지 않아야 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을 합독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주 깨끗하게 살게 되어지고 이전 것은 다 버리며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고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과 멸관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장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합독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고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활로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오히려 존경을 받고, 야, 하나님을 섬기더니 신앙생활하더니 저렇게 사람이 좋아졌구나, 저렇게 사람이 훌륭하게 되었구나, 저렇게 사람이 착하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인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꼭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그 중에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말고 좋은 일만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겉만 번지르하면서 겉만 신앙인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하나. 이 말은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 매월 초하룻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와서 기도도 하고 그날은 말씀도 읽고 그날은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하는데 내가 그걸 보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들 그거 진심이 아닌 것 알고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작정 기도도 하고 절기를 참 지키는데 속마음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신다. 너희들 내가 너희 속속들이 알아. 겉만 그렇게 하고 속은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15절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너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소원 기도 드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본질을 알아요. 나쁜 것을 알아요. 겉만 그렇다는 걸 알아요. 말로는 성령 충만하는데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 말씀은 그렇다 해도 겉만 번지르하면서 그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싫지만 그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이거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이라도 그 외식된 믿음을 버리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악한 행실을 그치고 기도한다면입니다. 기도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이루어 신원하며, 이것은 대신 기도해주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시는 이런 생활을 하면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도 하지만 속마음이 악한 너희들 절대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너희들 하나님 너무 잘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그 길을 오늘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과부를 인하여 변호하고 이런 변화된 생활을 하면입니다. 변화된 생활을 하면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으라. 그렇게 죄가 많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겉과 속이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죄가 가득가득 차 있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은 빠르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청춘 남녀가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이 흐르면 그 청춘 남녀도 점점점 늙어가면서, 그리고 언젠가 어느 한쪽 배우자가 병이 들고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결혼은 같이 했지만 세상은 또 누군가가 먼저 떠나고, 저는요 수없이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곧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월감 가져서도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뵐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여러분 아주 깨끗하게 우리를 정돈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신앙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은총을 받는 자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다 회복해 주십니다.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갑자기 걸음이 멈춰지고 천국으로 방향을 터내버립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신앙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시고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내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일까? 1에서 100점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80점, 70점, 60점, 50점, 아니 그 이하라고 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예배드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표정을 좋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 성질 내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손해 끼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살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행복을 주고 있는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절망을 주는 대신에 희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대신에 격려와 용기를 주고, 여러분 좋은 말 해주고 좋은 표정 지어주고 성내지 말고 한없이 품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